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는 자의 권세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8장 오늘은 제목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 4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권세를 행사하고 나 자신에게 어떤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임 목사님은 자기 가족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족도 만약에 의지를 그 사람이 발동을 한다면 그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마귀의 영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좀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면서 마귀의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구나, 확실히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상당히 강하다, 세다, 혹은 뭐 크다, 혹은 신비로운 존재다, 혹은 뭐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남자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오클라호마 이제 그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 이제 이제 교회를 하는 그곳이죠.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실제 오클라호마 털사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이제 서 있는데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핵임 목사님이 영적인 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치유를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치유 기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처리해서 축사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치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 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여기 책에 보면은 125페이지에 나오는데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째지는 콧소리로 이렇게 애통하면서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요. 그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귀신이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가 원하면 나는 여기 머물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임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맞아 하고 이제 치유 사역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을 하고 의지가 발동을 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인간의 의지는 그 사람이 밖에 있는 어떤 이제 치유 사역자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치유의 권세를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해주려고 해도 본인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나중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속이는 영이 있었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세 개나 있어요, 영이. 이 악한 영이 세 개나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세 개의 영을 중에서도 종교적인 영,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보는 편인데, 이 종교적인 영이 무엇인가 제가 과거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영은 상당히 무섭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영과 거짓말하는 영은 인간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그 안에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단순해요.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쉬운데요. 종교적인 영, 종교의 영 있잖아요. 분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힘드냐면 종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가 이제 영어 여기서 지금 책에서 religious spirit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영이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종교적인 색깔을 갖고 있고 그것이 종교심이고 사람들이 어떤 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걸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종교 통합 에큐메니카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에큐메니카를 하는 단체가 WCC예요. 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네 종교, 내 종교 따지지 말자. 좋아,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재밌게 지내보자. 이게 이제 WCC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뭐랄까 그런 모토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색채, 불교는 불교 색채 그대로 갖고 가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빼놓고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빼놓고 나이롱 신자 포함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다 좋아합니다. 아, 그래, 좋죠. 좋아요. 그래. 우리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 싸우지 말고, 그래,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실까요? WCC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사상과 근간, 그 흐름, 영적인 흐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 신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과연? 저는요, 100%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 외에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분이에요. 색깔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럼 너 그쪽 가. 나하고 넌 상대하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종교적인 영은요 그런 색깔이 아니고요. 그냥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영이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동양 종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하고 동양 종교를 혼합해서 짬뽕을 해서 믿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WCC 같은 그런 비슷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사상이죠. 다 동양 종교, 성경, 좋아 우리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믿어보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책에도 지금 이제 아예 소제목이 있거든요. 125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넘어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다 휩쓸려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요. 그냥.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영은 분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하고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근데 이 영이 이 남자에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는, 본인이, 중요한 건 이 남자 본인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성령님도 못 말려요. 본인이 그게 좋다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뒤에도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오지만, 본인이 자기가 그런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을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뭐 이런 종교적인 영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게 하나님 아니야, 이거 예수님 아니야, 성령님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잘 모르면서도 그렇게 그거를 딱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계속 악한 영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하고, 지금 이 핵임 목사님처럼 딱 정확하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영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가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지. 만약에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음성 나 잘 들어, 음성 잘 들으니까 나 이쪽으로 그냥 계속 훈련할래 하면서 어떤 이상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잖아요. 말씀하고 관계없이. 여러분요 끊임없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당신 말씀 봐야 돼. 말씀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그런 거에 기울이지 마. 제가 그런 조언도 해드렸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합니다. 나중에 이제 뜨끔합니다. 이게. 아,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이제 헷갈려 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무서운 게 본인은 그게 맞다고 믿거든요. 자유의지가 이긴다. 이제 126페이지에 보면은 소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이긴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이기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주셨던 고유의 아주 중요한 최고로 강력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맞아요. 자유의지가 이겨요. 아무리 내가 치유해 주려고 하고 축사를 하려고 해도요, 본인이 자꾸 불러들이면 좋아, 나는 이 음성을 듣고 싶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음성을 계속 자기가 받아들여 그냥. 그리고 그게 맞대. 그 음성이 맞대. 그걸 들으면서 막 그 음성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날짜를 알려줬대. 만약에 그랬다. 그럼 누가 그걸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먼저. 성경 안에 뭐라고 써있니? 이걸부터 봐야지. 내가 지금 들은 음성이 아무리 맞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니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논쟁을 할 가치가 없어요. 성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절대로 거기엔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누가 됐든, 그게 아무리 유명한 어떤 복음 전도자, 설교자, 유명한 목사, 유명한 무슨 그런 권위 있는 무슨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이. 그러면요, 이거는 다른 영이에요. 이미 다른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유의지가 이긴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좀 볼게요. 1954년 오레곤주에서 이제 핵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치유받으려고 이제 온 건데, 근데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과거 했던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영에 들린 어떤 소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소녀가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바로 축사를 하지 않고 며칠 지난 다음에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핵인 목사님한테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랬니? 이유 아니? 왜 바로 축사를 하지 않고, 왜 첫 번째 그걸 다루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핵인 목사님 대답을 못하죠.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한 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성령의 나타남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 여인 안에 들어있는 이 영이 지금 이제 어떤 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의 영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 건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붙잡고 있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딱 아주 좋아하고 그걸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꾸 불러들인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내가 사역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너는 마귀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핵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 성령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내 맘대로 이건 악한 영이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핵인 목사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악한 영이고 그러지만 그 영이 그 속에서
어떤 영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분명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에 대한 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이제 핵임 목사님한테 보여져 가지고 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그 영이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기가 그 영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음성을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를 이제 그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사역을 해주겠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난 못한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 굉장히 무서워요. 그 본인 자체가 그걸 원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소녀가 만약에 그걸 계속 점치는 영을 붙잡고 있고 싶고 자기 자유의지로 그거를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임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걸 다루지 않고 이 여자를 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유를 못했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핵임 목사님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당뇨병에 걸린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의 그 당뇨병에 대해서 권세를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명령을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은 당뇨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부터 떨어져서 딴 데를 가면 그러면 당신이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이렇게 원하면 그러면 당신이 다시 올 거라 이거죠.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나서 딴 데로 갔는데 이 핵임 목사님하고 같이 안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병이 다시 생겼다잖아요.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의지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여러분 자유의지는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유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능력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만약에 내려놓잖아요. 완전히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 자유의지를 드리잖아요. 성령님에게 자유의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좋게 작용을 하고 진짜 아름답게 이게 작용을 해요.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딴 데다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잘못 쓰면 내가 뭐 질병도 불러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걸 좀 받아들이시고 특히 이제 음성 듣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많잖아요. 음성을 많이 또 듣고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음성 듣기를 잘못하면 그 음성을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듣기를 먼저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미 훈련이 돼서 말씀을 잘 공부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음성 듣기를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불로 이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은사주의나 순복음 계통의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음성 듣기가 먼저 배운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고유의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말린다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이 먼저고 성경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자유의지가요, 이깁니다. 이겨.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부분 때문에. 자, 두 번째 봅시다. 133페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갖고 계시면 133페이지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임 목사님 이제 자기 형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령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자기 형이 구원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성향이 좀 많은데, 어떤 일을 할 때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 영어로 말하면 try,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 근데요, 이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시도해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능력을 깨뜨리는 거는 실제적이고 그것은 연습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그 영적 전쟁 자체이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냥 해봐야 돼요. 바로. 그 해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 말씀의 기초가 딱 돼 있고 믿음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시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치유 못 받고 그 다음에 축사 못 하고 다른 거 못 해요. 패배한다고. 무조건 다 패배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시도해 본다는 거 안다고, 마귀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시도도 해보고 그랬지만 시도하는 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치유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시도 한번 해보지. 안 되면 말고 그럼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핵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도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해라. 실제로 해라. 시도해보면 패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치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할 때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한번 해보지 뭐. 내가 좀 뭐 찔러나 보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요, 만약에 그 질병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질병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시도해봐서 실패하면 어떡하는데. 그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끝이죠, 끝. 시도해봤는데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잖아. 이 질병이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기에 뭐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각한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난 죽는 거라고요.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치유 집회 가가지고 치유를 받았어.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치유 기도 받고 치유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치유 받은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왜 질병이 다시 오냐. 그 부분은 여기 지금 챕터에 나와요. 그걸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잖아요. 실제 치유 받았는데 왜 질병이 오냐. 자, 거기에 134페이지에 보면은 왜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침을 잃어버리는가. 자, 이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 주제예요. 자, 1947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신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혜긴 목사님이 활동하던 때예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다른 치유사역자, 뭐 윌리엄 브레넘이라든지 이런 분들 유명한 치유사역자들이 활동하던 때예요. 그리고 진짜 치유가 많이 일어났답니다. 저도 그런 기록을 많이 봤지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대요. 그냥 미국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 치유사역자들이 막 수십 명이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의 영이 막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치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옛날의 질병이 다시 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냥 가서 기도받고 치유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질병이 지금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그냥 떠나간 뒤에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래 나 나왔으니까 너하고는 빠이빠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너 볼 일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또 들어간다고. 성경에 보셨죠 여러분. 복음서에. 마귀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더 센 놈을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스스로 권세 행사를 안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말로 다 심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질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치유를 받았는데 다시 또 온 거야. 다시 그 병이 다시.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그래서 먼저 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왜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침을 잃어버리는가. 이 주제 혜긴 목사님이 여기다 써놨어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유지해요 그럼 여러분? 유지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세를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알고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시도해보지 말고 자기가 실제로 그걸 써야 돼. 실제로 그걸 행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유지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분명히 나는 나의 권세가 있고 이 영들에 대해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시도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확고하게 나는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믿어. 그리고 그 말씀에 분명히 나는 내가 질병을 다스리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질병도 다 고쳐주셨어요 이미. 그것에 대한 분명한 권세가 있다면 악한 영이 와가지고 작동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딱 이미 서 있는데.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혜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그 치유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안에다 계신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런 치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시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시도하면 다 실패해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혜긴 목사님 아주 명확하게 써놨어요. 시도해봐라. 다 실패한다 너는. 믿음은 뭐냐면 권세를 행사할 때는 무조건 그걸 해봐야 돼.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 치유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심각하고 삶과 죽음을 다투는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시도해 보지 마세요. 시도하지 마세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 해보세요, 감기. 작은 질병을 해보시라고. 그건 괜찮아요. 작은 질병, 감기에 걸려서, 안 낫는다고 여러분이 죽지는 않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훈련을 하세요. 근데 아주 심각한 질병 있잖아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난 죽어. 그거 시도하지 마세요. 그거 시도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왜냐하면 본인이 그 믿음을 모르고 있잖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믿음에 서 있는지 모른다고, 자기도. 옆에서 막 부축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지 남이 믿음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건. 그리고 남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고 믿음이 그게 막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할 때는 되는데 일반적인 공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내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시려면 작은 질병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시도라는 개념을 버리고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그러면 돼요. 저도 과거에 해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다투는 질병이 아닌 경우는 그거 해봐도 돼요. 근데 해본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실패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 병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권세를 써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봐야 된다고. 본인이 나아봐야 그걸 아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치시는구나. 이거를 본인이 실제로 느껴보잖아요. 그러면요, 아, 이렇게 되는 거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아,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거를 지금 말기 암 환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걸 지금 이 책에 지금 핵임 목사님이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자, 13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귀신들 쫓아내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제 병 고침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구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임 목사님이 뉴올리언즈에서 오는 어떤 침례교 여인이 이제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이제 9 귀신이 들은 여인인데 이 여인을 이제 어떤 친구 목사님이 이제 치유해 준 사건을 이제 여기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9 귀신이 들었던 여자인데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이제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면 마귀는 우리를 향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을 고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그 병 고치는 사람, 질병이 걸린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먼저 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분별해야 되겠죠. 무조건 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치유 사역으로 바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많이. 근데 어떤 경우에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면 눌림과 사로잡힘 이 부분을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참고하실 거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정말 해긴 목사님 마지막 거의 그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책이거든요. 마지막에 쓰신 책인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이 승리하는 교회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눌림과 사로잡힘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눌림과 사로잡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예요. 이게 눌림은 억눌림이라고 얘기하고 사로잡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령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억눌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억눌림의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영이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살아. 이제 아예. 그래서 여기 승리하는 교회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위궤양 환자. 근데 위궤양 환자가요. 실제로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눌러가지고 이게 위궤양이 걸린 거예요. 해긴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냥 단순히 치유 사역을 할 게 아니라 위궤양이 걸린 이유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 위궤양이 걸리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림은 뭐냐면 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을 계속 누르고 막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든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억누르는 거. 근데 이 남자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억눌림의 영이 들어온 이유가 이 남자분이 형제님이죠. 11조를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11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서 악한 영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해긴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당신 지금부터 이제 11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속에. 11조는 난 절대 안 해. 나는 이 물질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딱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딱 틈딱 이놈 봐라. 이놈은 돈은 완전히 그냥 쥐약이네. 그냥 돈에는 완전히 이 사람 약하네. 좋아. 그럼 내가 타고 들어가지 하고 딱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궤양을 일으켜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위궤양이. 그냥 아예 그 위궤양 자체가 심각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죽밖에 못 먹어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죽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날 11조에 대한 이걸 이제 딱 해결받고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하고 나서 바로 그날 가서 고기 먹었다 하잖아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억눌림의 영, 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억눌림의 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로잡힘. 이건 뭐냐면 억누름의 상태에서 계속 두려움과 근심에게 자신을 내주잖아요. 이제 억눌림의 상태가 첫 번째 상태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두려움과 근심에게 내주면은 더 심각한 상태로 가요. 그게 사로잡힘이에요. 어떤 이제 여자 목사가 정신병에 걸리는데 이게 그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가 근심 걱정이 아주 그냥 계속 그걸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에게 자신을 내주니까 나중에 악한 영이 타고 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사로잡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갑니다. 심각해요. 그냥 억눌림의 상태는 분별을 하기 힘들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사로잡히면요, 약간 정신병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자매님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해, 저 자매님. 이런 상태. 이게 사로잡힘의 상태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obsession이라고 하는데, obsession. 완전히 그냥 그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그냥 신경질적으로 이게 탁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사로잡힘이에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로잡힘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
이게 사로잡힘이에요. 그 다음에 점령됨은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점령됨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이거는. 예, 포제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탄 마귀가 영과 혼과 몸까지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싹 다. 사로잡힘의 단계까지는 영은 점령 못해요. 마귀가. 혼과 몸에만 작동을 하지 영에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령됨의 상태는요. 영과 혼과 몸 세 개를 다 장악해 버려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의 어떤 미친 사람 있죠. 광인. 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그거. 악한 영, 군대 귀신 아시죠? 성경에 보셨죠? 군대 귀신 들린 자. 그거예요, 그거. 완전히 점령당해갖고 완전히 빨가벗고 막 완전히 미친 거지, 그냥. 완전히 이거는 그냥 완전 미친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정신병을 넘어서는 거죠. 그 이상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을 사셔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138페이지에 보면 귀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제 여기 그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귀신들을 다룰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두 개를 다 똑같이 골고루 의지해야 돼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병고침이 다 축사를 하거나 영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데 영을 다뤄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기 목사님이 이제 책에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받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세를 직접 내가 하는 거지 남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의지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행사해야 된다고요.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근데 베드로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탄적인 어떤 그런 영이.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억눌림, 사로잡힘, 점령당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억눌림의 상태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억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억눌림의 상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 악한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에게는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에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면전에도 대고 하지 말고 속으로 하세요. 이 악한 영아, 우리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속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 구절 보셨죠, 여러분? 예. 그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휘몰아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예화에 보면 텍사스 경찰관이 옆집에 사는 경찰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그 경찰관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그 목사님 안에 들어있는 영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말을 못하고 그냥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가 싫으니까 방언이 싫으니까 막 그걸 깔려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그 7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 부분을 볼게요. 142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야고보서 4장 7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도망간다 이거예요. 마귀를 능가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를 행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존재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는 건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게 풀어지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도 풀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권세는 내가 행사하는구나. 뭐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도해 보면 실패해요. 오늘 배운 거죠? 시도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세요. 시도하는 거는 연습할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터디 가이드에 나온 거 이제 지금 거의 다 마쳤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 문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는 권세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는 권세가 없다. 두 번째, 만일 어떤 사람이 도움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족의 삶에 대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의 권세 안에 있다. 맞아요. 맞는데요. 이것도 핵임 목사님 이제 가족을 나하고 가족을 포함시켰는데 가족도요. 그 애가 거절하면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지가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내가 해주려고 해도 남편이 야 까불지 마. 나 그런 거 하지 마. 막 이러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예,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권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같이 일을 하셔요. 만일 우리의 권세가 역사할지 여부를 알기 위해 그것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도해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도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역사하거나 믿음이 고양되는 교회, 부흥 집회 같은 곳에 참석할 때 그들이 치유받기는 쉽다. 쉬워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니까. 치유받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주나 3주 후에 치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고 또 자기가 막 느낌이 오고 어떤 증상이 오면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왜? 그거 권세를 자기가 쓸 줄을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어, 자기는. 들은 적은 있어도 해본 적이 없다고. 7번째, 사람들이 치유받은 후에 마귀가 쉽게 재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없을 때이다. 예, 맞잖아요.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구별을 둔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사람이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야 한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9번째, 우리는 우리가 처한 불안정한 상황에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들 배후에 귀신은 우리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예. 복종을 해야 되죠. 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제3자가 우리를 위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권세는 자기가 행사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지선다형 질문, 거기에 있는 거, 그것만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성경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종교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니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의 본질이 새로워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요. 무조건. 우와, 쟤는 쎄. 그러고 그냥 도망간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패배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든 공격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치유될 수 있어요. 부족과 가난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 맞죠?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권세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 거기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이건 끝났고요. 여기 이제 참된 영적 전쟁에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그 권세를 행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마귀를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스타디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할 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귀를 먼저 쫓아내려고 거기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축사를 먼저 하려고 막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임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먼저 마귀를 취급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성령님이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너 이렇게 딱 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한마디만 하면 마귀가 이제 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축사 사역할 때 먼저 축사부터 하려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것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 전쟁이죠, 이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최근에 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는데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면 다 끝나요, 그냥. 상황 정리 다 돼버려요, 그냥. 예배를 올려드리면.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내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터디 가이드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참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마귀를 다룰 때는 마귀를 먼저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말씀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먼저 말씀드리세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흡족해 하세요. 마귀 신경 쓰지 마세요. 마귀가 괴롭히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신경을 끄세요. 아예 그냥.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마귀에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이제 그 스터디 가이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진짜 권세를 사용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사용할 때 실제로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